오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대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주 참담하고 아주 비참한 그러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믿음의 찬양이라고 할까,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77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해서 1절 들어가기 전에 아삽의 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측하기는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는 그 상황의 시점에 놓여 있던 그 제사장 중에 그 아삽의 후손이 쓰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그 호세아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글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삽의 후손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그 감정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던 성가대장하고 하던 이 아삽의 후손이나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또 무참히 바벨론 군사들에게 깃밟히고 다 빼앗기고 다 압살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너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압살하고 다 뺏겨도 내 집에 와가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의 무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거 없다는 얘기는 다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냉해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흉년 들어도 그거 반대되는 다른 거는 꼭 잘 되는 것이 한두 가지 있어요. 모든 작물이 다 안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벼가 잘 안 되면 볼이 밀이 잘 된다든지 과일이 냉해 입어가지고 안 되면은 드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완전히 국련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할 수는 없어요. 흉년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곡식이 잘 안 되면 과일이 잘 된다든지, 과일이 잘 되면 곡식이 잘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곡식도 벼가 잘 안 되면 벌이라든지 조라든지 이런 게 잘 된다든지, 그 율무라든지 이런 게 잘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잘 안 되면 벼가 잘 된다든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 잘 되면 하나 잘 안 되고, 하나 흉년되면 다른 건 잘 되고, 이런 것이 보통 이게 농사의 모습인데, 모든 것이 다 없다는 얘기는 흉년 들어서, 물론 흉년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비도 잘 안 오고 흉년도 들었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곡식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 다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점령하면은 제일 먼저 식량부터 다 뺏어가죠. 전투식량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자기들이 먹을 거 없고 굶주리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남한을 점령하면 남한에는 먹을 거 많고 기름도 많다고 하루만 딱 내려가가지고 딱 점령하면 가가지고 하면은 풍성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김일성이 북한 주민과 군인들을 달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삽의 후손 중에 후손들 이름이 아삽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으로 뭐 두 번 이렇게 반복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해서 나의 환난이 지금 극심한 환난이 이렇게 닥쳐온 거죠. 내가 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자세는 많이 있는데 그 기도를 밤 늦어도 밤을 새가면서 쉽게 말하면 철야 기도라고 그랬죠. 밤새는 것을. 요즘은 철야 기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금요 기도회 보고 철야 기도회라 그러면 안 돼. 9시에 시작하고 어떤 데는 7시 시작하고 9시에 맞추면서 무슨 철야야 그게. 철야는 완전히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걸 철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바로 이제 밤새도록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잘 여가가 어디 있어요? 잠이 옵니까? 지금 다 죽고 망하고 그냥 다 찢기고 다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포악한 바벨론 군대들에게 다 이렇게 압제당하고 짓밟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냐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인간적인 위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그게 위로가 되지 인간적인 위로는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종종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일찍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부모님은. 그래서 부모님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 가슴에 묻는다는 것을 조금 옆에서 보면서 좀 실감을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울고 계셔요. 그래서 문상 왔던 그 동네 분들이 교회 권사님들이라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엄마야 그만 울어라. 눈답고 아가 돌아오나 울으면 마음 그만 잊어버려라. 이렇게 계속 하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우시라고. 울어서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으면 실컷 우시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셨는지 조금 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감정을 들었죠. 기도했는데 계속 도대체 왜 데리고 가셨냐, 데리고 가실 걸 왜 주셨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면서 얘기하는데 왜 네가 울고 있냐? 아니 그럼 제가 울지 누가 울겠어요? 내가 엄마인데 그게 네 아들이냐? 내 아들 아니에요. 네 아들은 아니다.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을 내가 보냈다가 내가 데려가는데 네가 왜 슬퍼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 생각이 진짜 아니죠. 전혀 어머니 생각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아니었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냈다 다시 데려간 거야?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이 진정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또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인간적인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사들에게 막 짓밟히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냥 겁탈당하고 다 약탈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그런다고 인간적으로 아이고 세상 다 그렇지 뭐 힘 없으면 이렇게 짓밟히는 거야. 힘 있으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위로가 안 되죠. 그래도 이 그 제사장, 성가대장 하던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뭐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다 가짜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냐 이런 원망이 있겠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하고 그만큼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할까요? 혹시 하나님 나 버려버린 거 아닐까?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면 이제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이렇다는 거죠.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오죠. 너무나 괴롭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심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금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어땠는데 분명히 이랬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그동안 그 성가대장이니까 성가대를 지휘하고 성가대를 이끄는 그런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라든지 다윗이 썼던 기도문이라든지 그걸까지 또 이렇게 찬송하니까 그걸로 찬양하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구를 하고 또 이게 또 살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묵상하고 있는 거죠. 묵상하면서 심령이 궁금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히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또 반대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영원히 안 버리실 텐데 이 얘기도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는 것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텐데 진짜 버리셨을까?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이제 은혜를 안 베푸신다고? 베푸실 텐데 이런 얘기예요.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해서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인자하심을 이제 다 하셨나? 이제 뭐 유효기간이 끝나셨는가? 이제 안 하실 건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닐 텐데 계속 영원히 하실 텐데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완전히 버리셔가지고 은혜도 안 베푸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다.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실 텐데 인자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 유익관이 없을 텐데 영원히 가실 텐데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 상황을 보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도 좀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그러한 바벨론 부자들에게 이렇게 심판당하고 압제당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그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버리지 않으실 텐데 진짜 다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이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건 이제 그만해. 이제 아무도 은혜를 베풀지 마 하고 다 막아버리셨나?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할 은혜들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깜빡 잊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나요? 아니, 안 잊어버리시죠. 잊어버리셨는가? 이런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난을 겪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실 텐데, 계속 인자를 베푸실 텐데, 지금까지 베풀으셔가지고 이끌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데 이제 와서 다 이제 없는 것처럼, 이제 끝난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 텐데 하는 그 묵상이 영구인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은 완전히 다 버림을 받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완전히 심판받아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베푸실 텐데,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러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묵상하면서 연구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원망을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부르짖고 잠도 못 자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때 불안해가지고 진짜 버림받은 거 아닐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약해졌구나, 연약해졌고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만큼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안한 심정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보구나, 내 믿음이 약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 신앙이 약하고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고 성숙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불만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하나님 원망하는 막 기도가 막 나오고 이랬는 건데, 이건 내 약함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과거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오셨는지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멸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면은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다 심판받는다, 다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다, 수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또 수없이 기록해놓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선지자 보내서 또 설명해주고 또 이적을 보여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목숨 걸고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또 이렇게 탄원을 하잖아요. 왕이여 그렇게 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심판 받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를 죽여요. 공산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들 또 이렇게 잘못된 거, 사회가 잘못돼가고 어렵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죽여. 그래서 누가 그런 비유를 하는데 참 적절한 비유 같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는데 요즘 차들은 이제 이상 있으면은 경보음이 다 뜨고 경보 불이 들어오고 하는데, 차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삑삑삑 경보음이 들리면은 공산주의자들은 그 삑삑삑 하는 경고음을, 알람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괜찮다,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겠죠. 그
삐삐삐 울리면은, 아, 이게 왜 울리지? 원인이 뭐지?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원인을 고쳐가지고 차를 정상화를 만들어야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오, 얘가 울어? 그럼 그 알람을 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호소를 하는데도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죠.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성전이 계시면은 뭐 절대 안 망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호해 주셔. 이런 미신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해도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심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허락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만드시고 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크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른 진리인데,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그 사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가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는 건데, 누구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존재가 없는데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14절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사는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이신데, 뭐 천지 창조하신 것이,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뭐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으로는 홍해를 가르친 일도 그렇고,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민족들에게 다 알리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지나가게 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저 이스라엘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팔이라는 얘기는 능력을 얘기하고 권능을,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다는,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래서 물들이 주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고 물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다 물러섰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품도 진동하였고 하는 얘기는,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곳에는 이 진동이 없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파도의 영향을 안 받아요. 표면에서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그 깊은 바다 속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게 떨려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이게는 16절 17절은 아마 노아 홍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들이 주를 보고 막 놀라고 두려워서 기품도 막 그 물 속에 있는 기품도 두려워서 그냥 물의 근원이 터져서 다 올라오고 다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구름에서 뭐 물이 쏟아지고 그냥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노아 홍수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18절 해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래서 해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이거는 이제 뭐 그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보면은 끝에 이게 V자처럼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 갈라진 요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뭐 요 사이에 있는 시내산, 지금 그 그려진 지도 위치가 시내산이라고 표현 위치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또 지지를 연구하고 상황을 연구하는 것은 거기가 아니고 그 건너편 아라비아에 있는 거기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뭐 시내산에서 묘사됐던 뭐 불이 거슬러지고 또 이스라엘 있으면 이스라엘에 뭐 낙서해놓고 뭐 촛대 세우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거기서 발견돼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그 자리도 출애굽 홍해한 자리가 그 이게 돼 있는 데서 요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쟤네들 저기 가면 완전히 갇히는데 완전히 갇히는 데잖아.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잡으러 간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건너 가지고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시내산인데 여기 시내산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라비아 거기 뭐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내산이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잖아요. 시내산에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거가 나타나고 실질적인 지형을 설명하는데 거기 설명이 맞고 하니까 거기가 맞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형이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중세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학자들이 거기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도 표시는 그 뭐 V자 그 안에 거기가 시내산으로 시내 광야로 이렇게 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오른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지나갔던 거기도 동네 이름도 뭐 똑같은 이름에 뭐 물이 갈라져가지고 지나간 그런 동네 이름도 있고 그리고 그 지형은 바다 지형이 참 신기한 게 이쪽이라든지 이쪽에는 아주 깊어요. 근데 지나간 거기만은 정말로 이게 흙으로 이렇게 돋아가지고 사람 충분히 지나가는데 별 어려움 없을 정도로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지나간 자리고 고기 있는 마을이 뭐 물이 갈라져가 지나갔다는 뜻의 그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은 실질적으로 있었고 증거도 보이고 또 그 애국 군사들이 들어왔다 물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당했잖아요. 추장당했잖아요. 그 애국의 그 전차들이라든지 전차 바퀴들이라든지 그러한 그것이 거기 이쪽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면 한 얘기가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그 완전히 그 갇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무덤이 없어가지고 내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원망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지어다 한 그러한 그 말씀이 거기부터 시작되었고 물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또 같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애국 군대가 막 올 때에 거기에 구름 기둥이 막아서 가지고 뭐 애국 군대가 완전히 뭐 전차 바퀴가 다 벗겨지고 막 혼란스럽고 가가 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해놨어요. 그때 회오리 바람 불어가지고 막 다 뒤집어놓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오리바람 18절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움직여서 막 다가서지 못하도록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종종을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길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죠. 근데 사람은 그거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물이 덮여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그 지름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간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막 물이 덮어 있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환난이고 뭐 괴로움이고 막 억압이고 막 다 죽고 나가고 도대체 이게 회복될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상황을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길, 사람들은 잘 못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적정,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 홍해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이 환난을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양무리처럼, 양무리는 뭐 인도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뭐 모함장어해서 다 뭐 죽거나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죽거나 제대로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양인데, 그 아론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위대한 그 지도자, 목자, 그러한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너무나 환난 가운데, 막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막 압제 속에서 막 다 찢기고 죽고 그냥 뭐 허탈당하고 또 탈취당하고 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심지어는 뭐 성경까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있는 뭐 사람 별로 없고 다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은혜는 계속 할 텐데, 뭔가 감춰진 길,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의 그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또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너가실 겁니다 하는 그러한 그 희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참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소망대로 우리 기대대로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